한국에 올 때마다 특별히 그 진료 문제 때문에 이렇게 검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저와 제 아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예. 제 아내도 그렇고 저는 또 2년 전에 또 이렇게 암 수술도 했고 또 제 아내는 이제 허리와 무릎 치료가 또 좀 부족한 게 있어서 뭐 캐나다도 하지만은 너무 늦고 그리고 또 좀 잘못된 부분들이 뭐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정기 검진을 좀 세밀하게 하려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예, 우리 소천하신 뭐 원로 목사님 뭐 그때 많이 은혜 받았고요. 또 우리 최준학 목사님 또 안식년 맞이했는데 잘 이렇게 늘 우리 교회보다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더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신 거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복된 주의 날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시고 부활하신 이 주의 날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찬양팀과 또 우리 성가단 또 우리 성도들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으라고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또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사함을 받은 최고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인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의 그 의와 그리고 성도들의 의 그리고 다윗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구약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과 또 다윗입니다. 어떻게 이분이 그리스도와 연결이 됐는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면서 그 아브라함의 부름은 곧 저와 여러분들의 부름과 똑같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하게 되면 대단한 믿음의 인물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야 아브라함은 뭐 좀 우리하고 좀 다른 그 믿음의 조상이니까 모범이 되고 또 본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다. 신앙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불신앙 또 거짓말도 하고 자기의 아내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거짓말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14년 동안 기다리지 않고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뭐 다윗이다, 아브라함이다, 뭐 요셉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위축이 돼요. 그런데 사실상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물이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그가 하란에 있을 때부터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식이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어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늘 찾아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조그만 믿음에서부터 출발이 돼서 그리고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다듬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브라함을 통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도행전 7장입니다. 보면은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예. 여기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하나님. 메소포타미아 우상 섬기는 도시 불신앙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깎고 다듬어지면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물론 믿는 부모님 계셨고 또 누가 전도했고 또 여러분들이 나온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불러주셨던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도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의 연대로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캐나다에 살든 토론토에 살든 뭐 여기 한국에 살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통한 구원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4절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시편 16편 3절까지 나갔네요. 예. 벌써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것도 여기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랬죠. 그러면서 29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의 기업,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예.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뽑힌 받은 자들이에요. 선택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뭐 나이가 먹었다, 공부를 많이 했다, 뭐 공부를 못했다, 뭐 우리의 조건 이런 거 따진 게 아니에요. 우리 행위가 의로워서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뽑힌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우리가 하는 것, 순종하는 것, 우리가 믿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좀 어렵고 힘들어요.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되는 게 더 많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어요. 믿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어렵지만 전도가 그렇게 쉬울 수가 있어요. 쉬운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절대 약해지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그랬어요. 예. 존귀한 자들.
우리를 보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도달했어요. 한번 서로 쳐다보세요. 여러분은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예. 별로 그렇게 마음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속에서 그냥 영으로 기뻐서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좀 진짜 해보세요. 예.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예.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들 자식들이 좀 공부도 못하고 얼굴 못 나오고 그래서도 많이 배우지 못해서 최고 아니에요? 최고 아니에요? 예. 우리 성도 한 사람 얼마나 존귀한 분들인데 엑셀런트 원이라서요. 영어 성경엔 엑셀런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우리가 한 피 바다 한 몸이 형제가 돼요? 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만나고 매주일 만나요? 우리 부모님도 떨어져 있고 형제도 떨어져 있는데, 예,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가족들입니다. 존귀한 자들이에요. 존귀한 자들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범죄했잖아요. 두 번째로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은 자들이잖아요. 예. 창세기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한테 주권을 인정하고 그 동산의 주인 하나님 인정 안 했잖아요. 거스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됐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거스렸어요. 근데 아담이 언제까지 살았어요? 몇 살까지 살았어요?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몇 살까지 살았어요? 예? 몇 살까지? 930세 살았어요. 예. 정령 죽으려면 그 자리에 죽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 여자의 후손을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게 프린스프 가스펠이라고 그러는데 마더스 카비넌스, 어머니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머니 복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면서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를 이제 땅의 소산이 이제 그 엉겅퀴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자의 후손 얘기하셨잖아요. 여자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영물인 사탄을 예수님 보내실 것이라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 머리를 박살시킨다 그랬잖아요. 그게 마더스 카비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존귀한 자들이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겨진 자들이에요. 죄라는 건 분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고 내 자신에게도 분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에게도 관계도 깨졌어요. 자연에게도 관계가 깨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과 깨진 사람들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 서로 얘기하세요. 서로 얘기 좀 나. 의가 중요합니다. 한번 얘기하세요. 칭의가 중요합니다. 예. 이 칭의는 노력을 해서 얻어진 칭의가 아니고 내가 착한 일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니까 의로워진 게 아니고 이것은 내 안에 있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신 거예요. 원래 우리는 불의하다 그랬죠. 불순종했다 그랬죠.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어가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그 소나무가 뿌리가 뽑히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고 그리고 다 지나면 결의에 내동댕이 치잖아요.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벌써 금방 먹어가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벌써 지금 몸이 병들어가고 있잖아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감기도 걸리잖아요. 호흡기 질환도 있잖아요. 순식간에 우리는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죽을 몸이에요. 죽어가는 거예요. 병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증상이에요. 죽음의 증상이 온 거라요. 죽음의 증상이에요. 예, 서로 보세요. 우리는 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 죽어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근데 이 죽어가는 존재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무 행위와 공로와 상관없이 여기에도 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일한 사람들에게는 그 오너가 봉급을 줘야 되잖아요. 샐러리를 줘야 돼요. 근데 일한 게 없어요.
일한 게 없어요. 일을 했는데 일한 삭스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일한 것도 없는데 내게 너 일했다 하고 샐러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경건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경건할 수가 없어요. 죄만 지은 거예요. 물론 잘한 것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다윗도. 그런데 그런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내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의를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이에요. 깨끗하다, 의롭다, 너는 나와 관계가 맺어졌다, 너는 죄가 없다, 내 죄가 사함받았다, 너는 의로운 자다, 이제는 죄에 묶이지 말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다 청산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가 연결됐고 그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의를 받아가진 우리들은 이제는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캐나다가 굉장히 살기로운 나라라고 하지만 지금 굉장히 이민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미국에서도 압력을 가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민도 못 받고 유학생도 못 받고 꼼짝 못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우리 한국도 많이 이민을 하고 캐나다 선호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캐나다가 이렇게 이민이 될 만한 선호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우리 한국 사람보다도 인도나 또 아프가니스탄이나 또 중국 사람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민이 더 쉬워지고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압박받는 사람들. 또 우리가 이제 다민족 전도를 이렇게 쭉 해다 보게 되면은 이란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그런 나라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캐나다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유엔이 인정하는 아주 다민족 국가로서 모범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도 많이 안 하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차별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동성애자들의 이제 너무 오픈을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이따가도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만은 6월 말 되면은 그때 동성애자들이 세계 각국에서 모입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온 세계 모든 동성애자들, 그 소위 LGBTQ라고 하고 여러 각양각색의 이런 다양한 소수자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퍼레이드 하는데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렇게 자유주의가 됐고, 기독교 신앙 성경을 믿고 또 절대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이 예수밖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다원 종교가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한국도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그런 다문화권에서 이제 영향을 받고 그렇게 이제 가정적인 윤리적인 그런 것들이 다 깨져나가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사수하고 또 교회를 보수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지켜나가는다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 칭의라는 건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라는 거는 자꾸 우리는 생각할 때 뭘 내가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고 내가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고 내게 복 주시고 나를 좀 더 천국에 더 가까이 가게 하고 더 많은 상급도 주고 더 많은 은혜를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삼위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믿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당신의 백성들을 예정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랬죠. 다 이루셨다는 말이 대단합니다. 다 이루셨어요. It is finished. 믿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은 것을 내 마음에 믿어지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자 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내가 부족하고 못난 게 많은데, 나는 행위도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벌써 이미 처음부터 오래전부터 예약하시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벌써 다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그 믿어지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랬잖아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속의 교리를 모르면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돈 받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문제가 해결이 되고 뭐 기도해서 뭐 치유가 되고 그래도 이 칭의가 없으면은요 가짜일지도 몰라요. 의롭게 된 것이 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뭐 했다 그래도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게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게 적용이 되어 있지 않는데도 하나님 관계가 의로워진 관계가 없는데도 내가 뭘 해서 얻었다, 그것은 가짜일지도 몰라요. 십자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보물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예. 우리 그 원로 목사님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예. 십자가는 대행의 십자가다. 대행. 대신 행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지켜야 될 율법의 유구, 율법으로는 정죄를 많이 받잖아요. 우리가 성경 구약을 읽으면 막 정죄를 받잖아요.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대행의 십자가. 다 같이 합시다. 대행의 십자가. 예, 대행의 십자가. 두 번째로는 대형의 십자가입니다. 대형, 대신 형벌 받은 십자가입니다. 대형의 십자가. 대신 형벌 받았어요. 받아야 되잖아요. 마음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율법으로 지은 죄, 죄에 대한 죄책감,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과 공경을 했습니까? 예, 부모님을 정말 하나님 공경하듯이 공경했습니까? 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습니까? 안 되잖아요. 용서를 했습니까? 사랑이 자라나야 하는데 사랑이 자라지 않습니다. 사랑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자기 가족은 그냥 오케이 하고 그냥 금이야 오게 하고 자녀가 그냥 우상이더라고. 예. 그거밖에 없잖아요. 이웃사랑이 안 돼. 어떻게 피부가 다른 사람, 어떻게 내가 민족을, 어떻게 저 소수민족을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이 얼마나 없어요. 용서는 무슨 용서? 부모님한테 받은 한마디가 꽉 껴가지고 얼마나 어려움 당해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그렇게 좋아하고 뭐 그냥 뭐 유하마 선샤인, 마이올리 선샤인, 얼마나 죽으니 상니 모른다 그러면서 당신이 보고 싶어서 난리치고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말 한마디 했다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느니 마느니. 크리스찬이 덮지도 못해요. 사랑도 못해요. 평생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 문제는 과거가 아니더라고요. 내 삶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 문제도 하나님이 다 용서했다 성경을 알고 있는데도 묶여 있잖아요. 용서받지 못했다. 나를 스스로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뭐 캐나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열등의식이 많습니까? 자격지심이 많습니까? 자존감이 떨어져 있잖아요. 자존감이 떨어져 있어요. 자녀들도 그렇고. 예. 근데 이 자존감, 열등감, 그 열등의식,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치유 못 합니다. 과거에 대한 묶인 거 이거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랑을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요, 사랑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재용서 받으면요, 풀려나간다니까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묶였던 것이 나를 지금 좀먹고 있잖아요. 우울한 감정이. 근데 이 재용서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내게 찾아오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놀라운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로마서 3장 25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꼭 같이 보셔야 돼요.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예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삼으시는 중에 거기 보면은 여기 간구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팔의 신이란 말인데 놓아뒀다, 또 덮어뒀다, 지나가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원죄와 자범죄는요, 특별히 이 원죄는 하나님과 끊겨져서 넌 정령 죽으리라 그 원죄는요, 어느 종교도 구원할 수 없어요.
어떤 종교도, 어떤 교주도, 어떤 신부도, 어떤 목사도, 어떤 교황도 이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믿음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또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겨요? 이 죄 문제가 얼마나 우리가 지금 강력하게 옵니까? 이 캐나다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막 얼마나 죄가 물밀듯이 넘어옵니까? 우리가 한국 얼마나 살기 좋아졌어요. 난 놀래 잡았어요. 예. 예. 우리 그 동서 처형이 그 제 안에 미국에 있으니까 예, 목사 사모님인데 차를 이렇게 우리 제 아내 처형이 빌려주셨어요. 차를 처음 이제 운전하고 이렇게 다닐 기회가 됐었는데 뭐 인천하고 천안하고 이렇게 치료받는데 쫓아다니고 그렇게 오휴 뭐 놀랄 정도예요. 상상 이상이에요. 5위 뭐 7위 아니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계 아마 1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뛰어납니다. 예. 물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타락이 됐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런데 이 죄 문제가 해결 못하면요, 우리 살아날 수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교회 마찬가지예요. 사역도 어렵잖아요. 힘들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 안에 돌아가 보셔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에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가슴에 부딪혀 와야 돼요. 장악당해야 돼요. 압도당해야 돼요. 그럼 풀려나가요. 말씀 듣는 거. 히브리서 10장에도 한번 보겠어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8장에도 나온 내용이죠.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예, 여기 보니까 그 영원한 속죄, 지난주에도 이단 종파 얘기하셨잖아요. 히브리서 9장에 나온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사건에 대해서 소와 양과 그 동물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 어린 양의 예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 히브리서 5장 여기 10장 다시 보여주세요. 예, 다시 보여주세요. 예. 자,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 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예, 오늘 좀 늦네. 오전엔 잘 보이더니. 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자 여기서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예, 자기 이름을, 그들의라는 말에 바궁이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 집어넣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바궁이의 죄와 또 바궁이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제가 자꾸 기억이 나요? 감정이에요. 감정. 육신주의고 감정주의야. 자꾸 기억나는 건 그 사탄이 역사하는 거야. 사탄이 넌 죄인이다. 너 믿어가지고 너 기도해도 너만 그거밖에 안 돼. 네가 목사냐? 네가 집사냐? 너 신앙생활하고도 여전히 그러고 있네? 죄가 정죄하는 거예요. 사단이 정죄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44장 22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이사야 44장 22절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셨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님, 오실 예수님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신약의 복음으로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예.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여 주셨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다 그랬잖아요. 예. 복음 아니에요? 과거에 안 묶인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종이 됐잖아요. 눌려 있잖아요. 풀어오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된 거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게 되면, 물론 여기 시편 103편 12절에 동의서에서 몸같이도 나오고요. 또 미가서 7장 19절에도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진다 그랬잖아요. 다 이 얼마나 복음 아닙니까? 이거는 막 적어 놓으셔야 돼. 죄에 묶일 때마다 적어 놓으셔야 돼. 그 말씀은 책임질해요. 새벽기도 얼마나 중요해요. 새벽기도. 예. 책임질 하셔요. 계속 이 말씀. 예. 다 가져가셨다. 그래서 이 R.C. 스프롤이라는 개혁주의 신학자는 쌍방 정가라 그랬어요. 내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나는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정가시켰고, 내 죄를 예수님이 정가시켰고, 예수님은 깨끗한 의의 옷을 내게 입혀주신 거예요. 쌍방 정가한 거예요. 그 임퓨테이션이라 그래요. 쌍방 정가. 예.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 그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막 어떻게 보혈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보혈의 찬송 불러야 돼요. 매일 보혈의 찬송 부르고요. 예. 죄 묻힐 때마다, 정죄받을 때마다, 율법이 정죄할 때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감정을 의지하지 마세요.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보내주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건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평생 믿는 거예요. 예. 내 말을 듣고 여기서 이 듣는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말씀 듣는 게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들으면은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내 말을 듣고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주일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내 말을 듣고, 이 말은 계속 현재 능동문사로 현재뿐만 아니라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때 믿음이 드러난다니까요. 들을 때 예배 드리는 모습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들려야 돼요. 들려야 돼요. 설교 말씀이 들려야 돼요. 아멘.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 얻고 있는 거예요. 현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47절에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잖아요. 영생을 가졌나니, You have eternal life. 현재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가지고 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근데 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는 이 킹 제임스 버전하고 NIV에서는 이렇게 미래형으로 얘기했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잖아요. 근데 ESV, 이게 영어 성경이 굉장히 요새 많이 읽혀지는 아주 잘 번역된 성경인데, 거기에서는 현재 심판에 이르지 않는, 현재형으로 썼어요. 미래형으로 썼는데 이걸 현재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를 믿고 모든 정죄에서, 모든 심판에서, 모든 저주에서 해결받은 사람들은 현재 심판을 받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미래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복음 아니에요? 누가 과거 문제를 해결해요?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어떤 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현재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니라, 옮겼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4장 7절 8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복이 있고 최고의 복이 있는. 그리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기 세 번역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세 번역으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예. 한번 인사하세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굴 미워하고 속상한 게 있으세요?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예. 그 십자가를 묵상하지. 깊이 묵상하지. 찾아보시. 임하십니다. 채워집니다. 채워져요. 오버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인고잉 오버플레이. 예. 그 퍼레이드 한 거 있는데요.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퍼레이드가 이게 잘 안 하는 겁니다. 근데 26회차에 이번에 9월 6일 날 있었던 퍼레이드인데, 제가 이제 저거 퍼레이드 그 순서지하고 퍼레이드를 이 토론토 저녁에 붙이고 우리 장로님하고 또 어떤 목사님들하고 같이 붙인 그런 퍼레이드 포스터인데, 먼저 그 한번 그 동영상 잠깐 보여주시죠. 이번 9월 6일 날 있었던 그 퍼레이드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동성애자들하고 다른 거룩한 행진을 한 것입니다.
저기 이제 트레일러로 만들어진 건데요. 들으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트레일러로 만들어진. 저기 한 5천 분이 드는 거예요. 교회도 연합해서 저 모금을 해가지고 크리스찬들이 이제 다민족들이 다 모여서 찬양을 하고 저렇게 하면 거리를 행진합니다. 그래서 저 퍼레이드가 2024년도 작년에 그 모범 퍼포먼스라고 그래서 토론토시에서 그 상을 받았어, 어워드를 받았어. 이번에는 토론토 시장이 올리비아 차우라는 시장이 와서 또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토론토가 성시화되도록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퍼포먼스를 각 나라 각 민족 다른 교회들도 다 와서 이렇게 하는 행사입니다. 이제 찬양을 하고요. 그렇게 저는 작년에 그때 전도지를 얼마나 많이 끌렸는지 몰라요. 영어 전도지를 돌아다니면서 그때 전도하고 거기가 완전히 그게 처치 스트릿인데 이게 그 옛날에 그 처치 스트릿이 아니에요. 도시 지역 이름이 처치 스트릿이에요. 근데 완전히 여기는 소수 성애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지금 완전히 지금 교회도 동성애를 다 옹호하고 그래서 이 캐나다 장로가 1900년도에 우리 선교사들 보내서 선교사들이 목숨을 전하고 우리 캐나다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캐나다 장로가 동성애를 허락해서 지금 장로교 안에서도 지금 동성애자들이 와서 그 사람들에게 주례도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합법화된 그런 지역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지역을 우리가 다니면서 지금 전도를 하는 거죠. 찬양을 하고요. 또 이제 십자가 행진을 합니다.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행진을 하는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사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포먼스 상을 하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동네에서 예수님이 거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 채찍 맞는 걸 그걸 리얼하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행진을 합니다. 저런 행사를 하고 지금 로마 군정 옷을 다 준비해가지고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성도들 다 해서 청년들이 동원돼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에서 퍼포먼스 하죠. 이번에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저기 부채춤을 추는 겁니다. 전부 다 저 어린아이까지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권사님들 나와서 이렇게 한 시간 이상을 돌죠. 그리고 저기 이제 전체 사진 찍은 겁니다. 트레이드. 이번엔 트레이드는 하나밖에 못 만들었는데 저기 한 5천 불 이상 드는 행사입니다. 제가 동성애자들 있을 때 금년이죠. 6월 달에 아프리카 청년하고 같이 전도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토론토 이스턴 센터라고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그 처치 스트릿 봐져 있고요. 옆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메트로폴리탄 유니아이트 처치가 있는데 거기는 교회가 아주 망했어요. 교회가 망가져가지고 관광객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중남미 사람과 같이 전도한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 영핀지 서브에 있는 지역에서 우리 이제 전도한 거 지난 7월달에 그 무더운 여름인데 굉장히 더운데 그때 찬양 전도하면서 한 것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제 안에 나왔네요. 그다음에 뒤로 쭉 보게 되면 찬양 끝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이제 화요일마다 매주 화요일날 모여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또 장로님, 집사님들 같이 강의 듣고 나가서 또 전도합니다. 전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화요일마다 모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퍼레이드 전에 이렇게 짜장면 먹는 그 한국 식당에 짜장면 먹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그 전도를 준비해서 모인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 그 모습이죠. 그 다음에 또 전도대학 끝나고 지금 사진 찍은 내용입니다. 권사님들 이렇게 같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다음에요. 우리 교회에서 소그룹에서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퍼레이드 때문에 이렇게 각 교단의 노회장들 또 다른 그 파들도 와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 퍼레이드를 위해서 준비한 거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뒤에 사진도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 딸 지혜가 그 크리스티나가 매년 이렇게 그 중남미 니카라과 최고 가난한 나라입니다.
최고 그 IT 다음으로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스페니시 쓰는 나라인데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그 같이 전도하고 선교한 그런 내용이죠. IT는 지금도 못 들어가요. IT가 정말 가난하고 불쌍합니다. 지금 완전히 그 공산주의자들 다 잡고 또 이렇게 폭력이 일어나서 선교사들 못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IT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줘야 됩니다. 니카라과에서 선교하면서 같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에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칭의는 하나님과 관계 새로 맺어지는 것이고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정말 죄 용서받은 관계가 새로우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무겁지가 않습니다. 무겁지가 않고요, 자원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강권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